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23절로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직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네, 성만찬 주일이죠. 성만찬. 네. 밥 먹는 것이 만찬이라고 본다면 앞에다가 뭘 붙여놨어요? 성찬, 성자, 거룩하다는 거예요. 먹긴 먹는데 이것은 다른 것과 구별하게 거룩한 것을 먹고 마시는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이 성만찬이 뭐냐? 바로 누구를 기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다? 네, 기념한다. 우리나라에는 기념일들이 뭐가 있죠? 기념일, 현충일, 또 네? 국군의 날, 또 3.1절, 광복절 이런 날은 전부 다 뭐죠? 기념일이야. 기념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 말이죠. 우리 개인적으로도 기념일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생일. 배터리 있어요? 뭐가 있어요? 생일. 그리고요. 결혼기념일. 또 없어요? 죽는 날은 못 지키니까요. 그럼 생일날은 어떻게 지켜요? 네? 이게 배터리가 된 건 없어요? 배터리가 된 거야? 생일은 어떻게 지켜요? 생일에는 어떻게 지키라고 나와 있어요? 생일날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지침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지켜요 보통? 요즘에는 거의 뭘 먹죠? 케이크. 한마디로 말하면 떡을 먹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기념하라고. 그럼 어떻게 기념하래요? 자, 예수님을 어떻게 기념하냐면 뭘 먹고? 네, 떡을 먹고 그 다음에 포도주 먹고. 네, 주라고 그러니까 이상하니까 포도즙이라고 합시다.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뭐 하래? 기념하래. 그런데 이 떡은, 이 포도주는 의미가 있어. 떡을 먹는 의미, 포도주를 먹는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이걸 성만찬을 통해서 왜 떡을 먹는지, 왜 포도주를 먹는지 의미를 알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성찬에 참석하는 여러분들은 왜 내가 지금 이 떡을 먹는지, 왜 포도즙을 먹는지 이유가 어떻게 해야 된다? 분명해야 된다. 알겠지요? 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떡을 뭐라고 했지요? 예수님의 뭐라고 그랬죠? 몸이래요. 몸. 이 포도주는요 예수님의 뭐래요? 피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뭐하는 날?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뭐하는 날? 기념하는 날이지. 성찬 때가. 원래는 성만찬은 매주일마다 해야 돼. 요즘 성도들은 매주일마다 하면 교회를 안 나오고요. 왜? 길어지니까. 그죠? 1시간 땡 하면 막 집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럼 예수님을 기념을 하는 날이 성만찬이에요. 그 성만찬은 뭘 먹고 마시는 날?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날. 그러면 떡은 예수님의 뭘 상징한다고요? 몸. 포도는 예수님의 뭘 상징해요? 피. 예수님의 몸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피죠. 근데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죠. 무슨 피를 흘리셨죠? 예?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죠. 무슨 피야? 무슨 피? 예? 붉은 피. 그리고 무슨 또? 흰 피. 이렇게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어요. 확인하기 위해서 창자국을 심장에 착 찌르니까 모든 피와 모든 물이 어떻게 해요? 다 쏟아지는 거예요. 자, 이 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따라서 하나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피, 그 붉은 피. 따라서 두 번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네. 자,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뭐로 살아라? 주의 말씀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뭐 하시죠? 죽으시죠. 찢겨.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나도 이렇게 고난받아야 예수를 믿을 수 있다. 왜 그러냐면요. 자, 보세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이 속에 뭐로 가득 차 있냐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속에 뭐로 가득 차 있다고요?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아세요? 자,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모든 것을 보고 죄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다는 것은 내 속에 뭐가 가득 찼다? 죄악이 가득 찼다는 얘기야. 그러면 말씀이 이렇게 들어오려면 뭐와 싸워야 돼? 이 죄악과 싸워야 돼. 근데 나는 이 죄악을 버릴 생각이 없어. 그러면 이 말씀과 죄악이 서로 어떻게 할까요? 싸움이 일어나겠죠? 이게 전쟁이야. 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전쟁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우는 그런 전쟁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나와의 싸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어떻게 해야 돼? 점령해 와야죠. 나는. 근데 거기서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는 일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부인해? 나를 부인해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가 판단대로 내 속에 있는 말씀 아닌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가 뭐요? 그게 죄악이야. 죄악. 근데 우리는 그것이 죄악인지를 몰라. 그게 악함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하라면 뭘 회개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있지 않는 이 상태를 바로 죄인이라고 그래. 왜? 속에 뭐가 가득 차 있으니까. 죄가 가득 차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으면서 이제는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걸 뭐 하는 거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여야 한다. 예.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은 늘 항상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떡을 마시고 포도주를 먹어. 그러면 이 떡은 뭐고 이 포도주는 뭔지를 알아야 이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떡이 무엇인지를 알고 포도주가 뭔지를 아는 거죠. 근데 내가 이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가 뭔지를 또 모르고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 분별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지. 이걸 보고 죄라고 해. 이걸 모르면. 그래서 성찬을 하면서 뭐가 되는 거죠? 죄를 짓는 거야. 성찬을 하면서. 그래서 성찬을 어떤 사람에게 주냐면 세례를 받은 교인들에게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곧 이 의미를 알았다 그 말이에요. 이 의미를 알지 못하면 성찬 자격자가 안 된다. 그러나 이것을 알게 되어지 안다는 것은 성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근데 이걸 알지 못하고 하면 이걸 범죄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럼 봅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이 이 성만찬인데, 성만찬을 통해서 기념하는데, 떡과 포도주를 먹어. 근데 이 떡은 뭐가 없는 떡이에요? 누룩. 뭐가 없다고요? 누룩이 없어. 그러니까 빵이라고 하는 것은 부풀어야 돼. 가만히 놔두면 밀가루를 반죽이가 가만히 놔두면 부풀어요? 안에 뭘 집어넣어야 돼요? 누룩, 이스트를 집어넣어야 돼. 그럼 빵 속에 예전에는 이스트 잘 없을 때는 뭘 집어넣냐면 막걸리를 집어넣어. 막걸리는 누룩을 집어넣어서 만드니까 막걸리를 빵 속에 딱 집어넣으면 빵이 이렇게 부풀어. 조그만 게. 그러면 이제 그걸 갖다가 딱 집으면 어떻게 먹을 만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약간 무슨 냄새가 나죠? 막걸리 냄새가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슨 빵이라고 그래요? 술빵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스트가 딱 들어가면 밀가루와 반죽이 이렇게 부풀어. 그 불푼 거, 이 빵이 불푼 것을 유교병이라고 그러고, 이스트를 집어넣은 것을 유교병이라고 그러고, 없는 것을 무교병이라고 그래. 그러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유교병이라고 그래. 사람들은 뭘 먹어? 유교병. 죄악이 담겨져 있는 상태. 사람의 생각이 포함되어 있는 거. 그걸 보고 유교병이라고 그래.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을 뭘 집어넣지 않았어? 그것은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그 원뜻을 가지는 것, 이것을 보고 누리기 없는 떡, 무교병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은 무슨 떡이에요? 무교병이야, 몸이.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예, 무교병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그 떡을 먹는 거예요. 찢어가지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뭐가 없어져야 돼요? 요거요, 유교병을 먹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교병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독사의 새끼인지 알아요? 요거야. 유교병이야, 걔네들은. 뭐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죄악이. 그 무슨 생각이야? 자기 생각이야. 분명히 얘기했죠. 예수님의 이것을 의미를 알지 못하면 죄악된다고요. 근데 얘네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신 걸 갖다가 자기 생각으로 이건 이걸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잘못 받아가지고 잘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아야만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겨. 그게 옳은 줄 알아. 그게 아니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 생각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 주시는 것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먹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떡, 그 몸을 먹는다는 것은 곧 뭐냐? 보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 몸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무슨 몸 된다는 거예요? 한 몸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한 떡, 이걸 떡이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떡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무슨 떡이 된다는 거죠? 한 떡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그 영이야, 그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런 거 하나가 돼? 이거예요. 자,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건 요거야. 자, 우리 수학 배우다 보면 이렇게 원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따로. 그런데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 것이지. 근데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것은 이 속에 딱 들어갔다는 거야. 이게 그리스도 아니야. 이건 이제 완전히 그리스도 바뀌죠. 이건 섞였어. 그럼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가 됐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럼 내 속에는 누구로 충만해졌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 상태를 말하는 거야. 이건 아니야. 다른 멸치성. 이거는 따오야. 이게 완전히 제된 상태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 이러고 살아.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이러고 살아야 돼. 하나가 돼가. 그게 그리스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 다 말씀으로 다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까처럼 얘기했죠. 이 떡은 무슨 떡이에요? 고난의 떡이야. 맞다. 말씀은 고난의 떡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달아요, 써요? 달아요. 재밌어요, 좋아요. 근데 그것이 뱃속으로 들어가면 써요. 써. 왜 쓴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고난이 따르거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곧 고난이에요.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근데 우리 성도들이 그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지 아무렇게 그냥 고난 없이 그냥 평탄하게 되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고난을 당하려고 하지 않아. 말씀대로 사는 삶은 고난의 삶인데 고난을 당하려고 하지 않아.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맨날 말씀 벗어나가지고 살면서 주여 나에게 복 주세요. 주여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오나요? 말씀 벗어나서 따라가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 응답해 주신다.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 또한 어떻게 돼요? 전부 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 이루는 것이 뭐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뭐죠? 교회예요. 맞죠?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떡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죠? 하나의 하나. 이게 무슨 관계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예요. 하나가 되었다. 그러면 사랑의 관계라는 얘기예요. 그럼 한 영으로, 한 영이 뭐예요? 이 한 영.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말씀. 말이라고 해요, 말. 그러니까 따라서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해야 된다. 네. 그러면 예수님과 다른 말을 했어요. 그럼 누구예요? 뭐요? 그 이단이야. 다르니까 예수님과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된다고요? 같은 말을 해야 된다. 그럼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과 같은 말이 나와야 돼.
다른 말이 나오면 거짓 증언이죠. 같은 말을 해야 돼. 그러면 같은 말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어디 있어야 돼? 내 안에.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같은 말을 하지. 그죠? 자, 봅시다. 우리나라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우루과이하고 축구를 했어요. 우루과이하고 우리나라하고 축구를 했어요. 어떻게 됐죠? 경기 결과가? 예? 예? 비겼어요. 0대0. 다. 그럼 본 사람들은 다 똑같은 말을 해. 그런데 아니요. 1대0이야. 우리나라가 졌어. 그럼 뭐예요? 틀린 말, 다른 말이에요. 이게 똑같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무슨 말을 한다고요?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 말이 옳은 것 같아서 그 말과 같은 말을 하면 안 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을 한다. 예, 같은 마음을 갖는다. 그 똑같아. 그래야 같은 말을 하니까. 그 예수님과 내가 같은 말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원수야. 다 싸우는 거예요. 근데 같은 말이 되어지면 하나야, 그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집안에도 왜 싸움이 일어나요? 말이 다르니까요. 근데 말이 같아요. 그럼 싸워 안 싸워요? 안 싸우죠. 말이 달라지기 쓰는 순간에 그때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왜 싸움이 일어나요? 분쟁이 일어나니. 이게 말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그 말이 내 안에 완전히 정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러 온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뭐를 주시는 분이죠? 불화, 전쟁을 하시는 하나님이죠. 왜요?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맞습니까? 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서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가 이 복음을 뭐 하기 원하신다? 뭐 하기 원하신다? 증거하기 원하신다. 이걸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요, 너무 쉬워.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 그랬어요? 로마서에서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죠? 예수 그리스도 뭘 믿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네 마음에 믿으면, 마음에 믿는다는 것은 말씀이 네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저 2000년 전에 죽으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넣는 거예요. 말씀 그걸 믿는 거예요. 왜 죽었는지, 예수님 왜 죽으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온전한 믿음을 갖고 주께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는 걸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내 속에 있는 내 생각들, 세상의 생각들, 마귀의 생각들, 이것들이 전부 뭐 되기를 원해요? 소멸되기를 원합니다. 없애져 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일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로 무서운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미혹이에요.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영이거든요. 예, 다른 영이. 근데 이 다른 영이 어디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내 안에요. 근데 그 내 안에 있는 이 미혹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서 누구를 미혹할까요? 나를요. 이게 제일 무서워. 내 안에 미혹의 영이 있는데 이것이 미혹의 영인 줄을 내가 모르면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내가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늘 항상 내가 가진 이 말이,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이 이게 옳은 말씀인지를 분별해내는 것이 영분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있는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점검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점검받아서 미혹되는 말씀이라면 가차없이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다시 기독교로 개종을 할 때, 정통교회로 개종을 할 때 뭐해요? 교육을 받아요. 그게 무슨 시간입니까? 이걸 바꾸는 시간인 거예요. 한번 미혹에 빠지면 그 미혹이 자기를 계속해서 미혹해서 그 미혹 가운데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어떤 생각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끝날 때까지 이게 잘못됐다라고 할 때까지 계속해서 나를 끌고 가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거나 그랬을 때 아이고 내가 왜 그때 그 생각을 했을까?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왜 한 번 미혹을 받으면 이게 분별하기 되게 어렵거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분별하지 않고 막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 실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무슨 생각에는 무슨 말이 있으면 막 분석을 해봐. 이 말이 진짜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정말 정확한 건지 막 살펴봐. 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생각들 속에 있는 영들을 하나씩 말씀을 들으면서 체크해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은 영을 받아들이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그것들이 옳은 건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구나. 아, 그것이 아니었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알지 못하고 요것만 먹고 마시면 이게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막 고린도 교회는 성만찬 하는 시간에 우리처럼 교회에서 준비해가지고 온 게 아니고 집에서 싸와. 그래갖고 뭐 어떤 사람들은 막 시장하니까 엄청 먹어도 되고, 어떤 사람은 먹을 게 없으니까 굶고, 어떤 사람들은 막 포도주를 많이 먹어야 술 취해가 있고, 어떤 사람은 배가 고파 덜덜 있고 이런다고요. 그거 모르는 거지. 이런 것들은 전혀 모르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안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없다. 그럼 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여기고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이 말씀 들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정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행복한 교회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또 역사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이 성만찬의 참된 의미를 알고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두고 또 이 말씀을 증거하며 수많은 영혼들에게 정말로 이 성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복된 영혼들로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행복한 교회 성만찬 주일에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또 성만찬 예식을 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며 한 영혼 한 영혼 감동해 주시고 감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